이 들으라라는 이 쉐마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대사명,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한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역사를 보면은 많은 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녀들한테 전수해 줬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두 가지를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한번 복습하고서 또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이제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랑해야 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자면은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최선을 다한 사랑,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했어요. 맹장과 같은 신앙, 콩팥, 신장과 같은 신앙, 그리고 심장과 같은 신앙. 어떤 신앙 가져야 된다고요? 심장과 같은 신앙 가져야 된다. 콩팥 같은 신앙, 맹장 같은 신앙은요,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면은 하나님을 내 심장처럼 귀하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여러 번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랑은 대충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 4절 말씀에 그 믿음이 있고,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졌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길까요? 목적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운데이션,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난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길 것인가?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쉐마라는 단어가 이 고대 근동의 그 계약 문서를 쓸 때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들으라라는 말 자체가 순종하라라는 말, 그러니까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는 이제 그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면은 심판과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제 늙었고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이 두 종류의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예? 자기가 사랑 없는 생각 안 하고. 예?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될 수 없지만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배우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요가 학원도 다니고 막 뭐든지 배우려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가서도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배움 중독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지 배운 말씀들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그 TV에 나와서 요리를 하는 전문가가 이 여자분이 있는데, 예, TV에 나와가지고 정말 아주 맛있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예, 그 남편이 하루는 그 아내한테, 요리 전문가인 아내한테 그렇게 부탁을 좀 했답니다. 여보, 나도 좀 그것 좀 한번 만들어줘봐. 당신 그 TV에서 만든 거. 예, 그랬더니 이 요리 전문가가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거 만들 시간이 어딨냐고,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랬대요. 예, TV에 나가서는 막 이런 거 막 음식 소개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런 거 만들 시간 어딨냐고, 라면 끓여 먹으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요리 전집을 가지고 뭐 이 요리 저 요리 아무리 많이 만들 줄 알아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정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예,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기만 해.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은 삶과 신앙이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항상 배워도 always learning, 예,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예, 그것은 진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8편 40절 8편에 보면은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즐겁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어요? 심중에 있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차이를 정말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들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예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받긴 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한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큰 신상을 왕이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왕 아닌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리였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적들이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안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어해 주시는 경험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시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자들이 다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그때 많은 교단들,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 가서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는 불신자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오늘날 왜 많은 자녀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가면은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더 많은 자녀들이 떠나갑니까?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내가 산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에 7절 말씀, 7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녀가 저절로 좋은 신앙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열왕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한 왕인데 그 아들은 믿음이 없는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왕인데 또 선한 왕이 태어나기도 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되겠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쳐라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언제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든지 아침에 깰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충격적인 장면. 예,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한 5살 정도 되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등에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 근데 한 손에 성경, 토라겠죠. 예, 그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와, 제가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열심히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라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더라니까요. 예, 정말로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잠깐 멈출 때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던 이 성지순례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장면이에요. 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예, 또, 이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예, 먼저 그 8절에 나오는 그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요. 예, 여러분 예, 여기 보면은, 예, 머리에 이마에 지금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칭칭 감아놓고 여기에 그 손에다가 달았잖아요. 예, 예, 저게 뭐냐면 이제 예, 필락터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그 경문이라고 부릅니다. 경문. 예, 이것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박스예요. 예, 그리고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이고, 예,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나오는, 예, 9절에 보면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예, 이것을 메주자라고 해서,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저 박스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든 것을 메주자라고 해서 저것을 실제로 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 자녀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를 한다든지, 예, 또 이 가정에 뭐 좋은 찬양, 예, 그런 것을 꾸준히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예, 또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예, 또 뭐 이 화장실 같은 데서도, 예, 화장실 앞에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하게 한다든지, 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바꿔주는 거죠. 말씀을 바꿔주면서, 예, 그 화장실에 가서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읽도록,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 읽도록 권면을 하고, 예, 암송하도록 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천기현 목사님이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뭐 여러분 대부분 들으셨지만은, 예, 그 춘미, 예, 기억나세요? 예, 이 춘미가 9층 아파트에서 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의사가 이제 평생 침대에 누워 있든지 휠체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춘미가 일어나서 걷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왜 이렇게 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걔가 한글과 영어로 암송을 한 거예요. 예. 이 둘이 하나 그 교회에서 이 한글과 영어로 이 두 가지를 다 암송하는 사람에게 용돈을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 하니까 얘가 이거를 암송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암송한 말씀이 다 깨우쳐지고, 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 저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유대인의 교육 헌장입니다. 유대인의 우리 아들들은 13살 때에 또 이 딸들은 12살 때인데 성년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년식을 이걸 바르미츠바라고 하는데 이 성년식을 치를 때에 3대에 걸쳐서 토라 두루마리 성경의 전수식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13살이 된 아들이 13살이 된 그 손자에게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때에 손자가 이 성년식을 하는 손자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은 랍비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아무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120세대 동안 또는 130세대 동안 대를 이어온 여호와의 말씀을 전수받았음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선포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말씀을 전수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손주도 이제는 내가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자신의 자녀가 성년식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정말 그 많은 환란, 홀로코스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고 하는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건재하게 남아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장 중요한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왔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은 주님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또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참된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